디모데전서 4장 7절하고 8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제 성경으로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하고 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또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실제로 행하기 바랍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저 세상적이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헛된 이야기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저속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들 또는 공허한 이론과 논쟁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 뭐만 뜬대요? 입만 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가벼워서. 어느 정도 사실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스스로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서 이야기를 못하겠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많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본문에서 허탄한 그 원래 뜻은 Old Wives' Tale, 나이든 아낙네들이 주로 하는 그 유익하지 않은 말들, 가십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이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어떠하세요? 여기 신화라고 했는데 실제적이지 않고 그저 관념과 이론의 공허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때요? 특히 젊은, 우리 교회로서는 젊은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삶의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가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건설적이지 못한 쓸데없는 말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그저 말과 말의 향연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나눔, 믿음의 나눔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내적, 외적 여러 모습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의 본문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는 연습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습이 뭐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train, exercise 또는 disciplin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 청소년들이 운동 경기를 준비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짐네지엄, 우리 다 알죠? 짐이라는 단어예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를 앞두고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단련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연습하라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연습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땀 흘리며 애쓰는, 힘쓰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죠?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 할 것 없이 오늘 아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이 연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운동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상식입니다. 예방의학에서 운동보다도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튼튼한 사람도 약한 체질의 사람도 모두에게 운동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수예요. 젊은 남자들은 근육을 만들어서 요즘 말로 몸짱이 되려고 체육관에 짐에 다닙니다.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막 힘들게 운동을 합니다. 젊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사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려고 여간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운동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에서 운동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써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육체의 연습이 약간 유익하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이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자신감과 또 꼭 필요한 건강을 가져다 준다면 경건의 연습은 더할 나위가 없다. 이 땅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내세의 삶에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LA 피트니스나 YMCA 이런 데 체육관에 그 티켓 띄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가끔씩 산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동네를 걷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집안에서 이런저런 운동을 하실 거예요.
또 집에다가 운동기구 갖다 놓고 아주 방을 짐처럼 꾸미고 운동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운동의 유익을 또 필요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육체의 연습보다 훨씬 더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거짓말이나 실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유익합니다. 운동이 유익하다, 굉장히 실제적인 말인데 그 이상으로 더 확실하고 더 실제적인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라고 그냥 의뢰하는 종교적인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또는 나는 내 삶에 유익한 것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되든지 약하든지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살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원치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둘 외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씩 운동을 합니다. 아니면 운동을 못하면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늘 그런 부담 가운데 삽니다. 그렇다면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데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을 봅니다. 4장 4절 한번 펴보시길 바래요. 4절하고 5절. 본문의 4장 4절하고 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경건하다는 단어와 비슷한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입니다. 주보 목회자 코너에 제가 적었습니다. QT는, 콰이어 타임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개인적이고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먼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깨닫고 또한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하루에 15분이라는 슬로건을 적었어요.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 quiet time 경건의 시간 하기를 바랍니다. meaningful quiet time, 의미 있는 진지한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적어도 15분 최소한의 시간이 meaningful quiet time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quiet time,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다른 어떤 일과 이전에 이 시간에 우선권을 두시기를 바라요. 한 7, 8분, 9분, 10분 성경 읽고 3, 4, 5분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나머지 시간 기도하면 한 15분 내지 20분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quiet time을 권면을 하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금방 졸립고 아마 이렇게 많이들 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 이해가 안 된다면, 뜻이 어렵다면 아주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쉬운 성경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문단이라도 아니면 한 두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의미인가, 또 나에게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보다는 질이라고,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목회자콘에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연세드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인생을 살 기회가 온다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지껏 살아온 그것이 30년이든 4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내가 여지껏 살아온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어때요? 여지껏 산 것처럼 똑같이 살고 싶으세요? 굉장히 좋은 삶을, 귀중한 삶을 사신 분이죠. 좋은 답이에요. 대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은 좀 다른 인생을 살 걸.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저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만일 다시 한번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인생이냐면은 한국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금 집사람 아닌 다른 여자도 아니고 지금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다른 인생을 좀 달리 살 걸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한 번 더 인생을 산다면은 어렸을 적부터 quiet 타임에, 경건의 시간에 최우선을 두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quiet 타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매일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가로 살았을 텐데,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quiet 타임이 내 매일매일 삶의 가장 첫 번째 일과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 살지 못했어요. 요즘에 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은 그랬을 텐데, 뭐 가슴 아픈 후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좀 더 한결같이 일직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갔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짧은 시간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 삶에 없어요. 더 유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성도로 살라고,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유익합니까? 지난 주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훨씬 높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래되어서 익숙한 내 생각의 껍질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감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동,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몸을 움직여 주십니다. 감화, 그래서 마음과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익하다, 실제 효과, 실제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두 절이라도 읽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추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깰 수 없는 생각의 껍질이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어떤 약간의 길티 필링이 있어요. 그 꺼림칙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건강한 자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하면서 다들 뭐 그냥 좋은 거룩한 성도같이 살아가는데 막상 현실의 세상에 나가면은 달라요. 저 생존 경쟁에서 막 싸우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악의 다툼의 모습이에요. 이런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해가 돼요.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래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무거운 마음이 계속될 때,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은 그 무거운 마음이 계속될 때 우울증으로 변화된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 마음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은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이구나. 주중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가 또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구나. 뭔가 이율배반적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로 또는 믿음의 길로 훌쩍 뛰어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어떤 갈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진정한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짧은 시간일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뭐 특별한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강한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자가 거룩한 무슨 홀리 자이언트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매일매일 갖는 이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벌써 주일날 교회 올 때부터의 그 마음과 교회 와서의 그 만나는 얼굴 모습이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죄의 풍랑이 거친 이 세상 속에서라도 그 경건의 시간에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더 귀하고 더 밝을 거예요. 그래서 유익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즉,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그가 처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실망되고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중심에 회상한즉,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엄청나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슨 뜻이겠어요? 아마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가 처한 어려운 환경,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고통의 환경,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배나 수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느끼는 그 은혜라는 것이 보통 오래가지 않잖아요. 주일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서 현실 세상에 부대낄 때 그 받은 은혜가 어디 있는지 영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우리 형이 그 투레스디아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갔을 거예요. 갔다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 나흘 전의 얼굴이랑 전혀 달라요. 그냥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물론 한 2개월 지나니까 그 빛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사라져서 그 빛이 없어지고 옛날처럼 얼굴이 돌아가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정말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그 얼굴에 빛이 얼마나 했던지 해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유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희 형한테나 모세한테나 여러분과 저한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진심으로 quiet 타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얼굴에 실제로 빛이 날 거예요. 그리고 밝고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압니다. 제가 목장 모임에서 또는 목자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다들 그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좋은 소원,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 좋은 기도 제목.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또 우리 자녀가 또는 내 아내가 남편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정말 그러한 좋은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그냥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그냥 내 눈이 가고 내 귀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일하지 않는 정원에 저절로 잡초가 자라듯 우리의 마음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제가 바라는 만큼 quiet time을 충분히 하지 못해요. 이런저런 핑계로 건너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다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1월달 첫 번째, 두 번째 주일 주보의 그림 제가 목회자 코너에 썼죠.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2016년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끔씩 빠질 때도 있겠죠. meaningful한 quiet time.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면하는,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매일 갖는다면 여러분 1년 후에는 여러분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어두움과 갈등이 아닌 더 밝고 힘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한 1년만 해보세요. 몇 주일 전에 말씀 가운데 그랬죠. 어떤 교회에서 3개월 동안 11조 계속해라. 그래도 축복 못 받으면은 교회에서 다 리펀드 해준다. 저는 그런 개런티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15분씩만이라도 meaningful quiet time,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세요. 1년 후에 여러분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만일 그렇게 매일매일 진정으로 quiet time을 했는데도 1년 후에 오히려 더 짜증나고 더 불만 많고 더 힘들고 더 미움 생기고 더 괴롭고 더 갈등 생기고 그렇다면은요, 제가 리펀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을 리펀드 해줄 수도 없고 돈을 줄 수도 없고. 개런티해요. 제가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런티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quiet time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저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